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4절에서 8절까지 494페이지 또 49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래야 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부모로서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래도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지만 왜 부모로서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울고 슬퍼합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랬더니 함께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됐던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왜냐?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에게 압살롬은 분명 아들이죠. 사람들도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은 엄연한 반란군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뉠 뻔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렸어야 하는 것이죠. 왕이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작 그 반란을 진압한 백성들은 입장에 난처해진 겁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도 마치 전쟁에서 진 것처럼 그렇게 침체된 분위기란 말이죠. 아버지로서의 감정은 이해되지만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참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조언하는 겁니다. 지금 왕께서 백성들을 빨리 위로하시지 않으면 이전에 왕이 당한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요압이 지금까지 다윗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요압 장군의 조언이 맞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듣죠.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성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성문은요, 모든 그 도시의 중심입니다. 상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경제의 중심지기도 하고요. 보통 성문과 함께 큰 광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의 통치자들이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도시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이 말은 왕으로서의 다시 자기 자리를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로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해 줬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힘을 얻었겠죠. 또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어쨌든 성문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앉아있다가,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 천사들을 발견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롯도 소돔성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문은 그런 곳이죠. 자,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감정을 다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때로는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그래야 나 한 사람과 상관없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성문에 앉아있다고 해서요, 압살롬에 대한 슬픔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대로겠죠. 그걸 다 감추고 백성들에게 위로해주고 있고 소망의 말을 건네주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 또 감동을 받고 왕이 슬퍼할 걸 뻔히 알면서도 백성들도 그럼에도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왕으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모습 보면서 백성들이 또한 그것에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도 또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도 쉽게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도망갈 때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자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참 사람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요. 16절 17절.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자, 자기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므이가 1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그만큼 교만했던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얘기는 나를 건드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과시용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 이제 다윗이 또 다시 힘을 차지하니까 다시 다윗 앞에 비굴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데요, 다윗에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다윗에게 같이 갑시다, 왕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걸 보고서 다른 지파가 또 다윗에게 와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내용이 또 4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압살롬이 유다에서도 헤브론에서 반란을 선포할 정도니까 유다 지파도 당연히 반란에 앞장섰겠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가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또 왕이 되니까 다윗 앞에 와서 서로 잘 보이려고 갈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람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 당시의 유익에 따라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배신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마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배신했던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준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일꾼 세우신 그 모습이 꼭 우리와 예수님 관계와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하루도 몇 번이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합니까? 하루도 몇 번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또 박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그걸 품어주시고 일꾼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는데 그것이 두려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지지 못한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거에 충격받아서 베드로가 가서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 예수님의 은혜 삶을 감당하는 게 때로는 싫어서 그 길을 떠나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도 예수님 또 품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처음에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기회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가 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같이 일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인 나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 도망갔던 나를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하루도 몇 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를 용서하셔서 이렇게 품어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 다 품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